계속해서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건과 이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일부 고관들의 주청에 의한 예레미야의 처형 시도가 있고 이를 막는 시드기야 왕의 구조 작전이 있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독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항복을 권고합니다. 일부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예레미야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대책이며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고 그가 차지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가 국가 경영의 기본 정책을 위배되는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형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주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고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원래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을 전하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정치권의 불신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인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가 결코 동족의 재앙을 구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실제로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의 침공도 없었고 그냥 봉신국가로 종주국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주체임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바로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희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성 내의 거민들이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재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 죄악을 깊이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오히려 그의 영혼이 새로워질 것인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잠시의 고난이 결코 재난이라고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이 징계의 의미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이것이 재난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잠시의 고난도 이것은 재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을 돌이키지 못하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라면 보통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데 계속 걸려 넘어지고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또다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섬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똑같은 악과 죄를 반복해서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날마다 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고난당함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와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들은 심판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평안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을 외치는 것 자체가 기만이요 배역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전쟁과 또 징계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관들은 왕께 청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제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말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빛과 진리를 축소시키고 어둠과 거짓의 영역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당시 고관들은 사탄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인이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방향성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는 것이죠.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한다라고 저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된 사망의 길로 이끌면서 이 선지자를 어리석게 재단하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검은 이렇게 절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혹시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력과 나의 지혜를 앞서 있지 않은지를 이것을 제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판단력과 경험들이 또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나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나도 모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재됨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시드기야 왕 역시 이러한 간청에 예레미야의 운명을 신하들의 손에 어떻게 합니까?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레미야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들과 정치 세력들의 지지를 입고 왕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면서 총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세력이 주장하는 것이기에 그는 물리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심해지자 더욱더 그 휘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세력들을 그 권력으로 온전하게 이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실세의 고관들의 요구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채통을 떨어뜨리는 독백을 하죠.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 줄을 달아 내립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빠지면 뻘 같은 곳에 예레미야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더불어 자신의 몸을 옥죄고 있는 이 진흙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일들을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이 일을 전해 듣고 왕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왕은 그에게 명령하여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건져내도록 명령합니다.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낡은 옷으로 밧줄을 만들어서 던져서 구덩이에서 선지자를 구출하는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구출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과 예레미야의 두 번째 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약속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바빌론에 항복하게 되면 왕과 왕의 가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항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모두가 죽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결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때 왕이 자신의 속에 있는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서 3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군대.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보다 앞서 바벨론에 항복했던 유다의 정치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롱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오히려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결코 그 바벨론에 항복했던 유다인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으로 내게 보이신 것과 같이 모든 여자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끌려가게 될 것이고 왕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정말 뭐가 중요한지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이 중헌디 이런 표현이 있죠. 진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대화의 내용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예레미야에게 간청합니다. 네가 나한테 요나단의 뜰로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 이렇게 입을 맞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배려로 공적인 감옥의 뜰에 갇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머무르면서 식량을 배급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두 번째 이 독대가 예레미야와 왕이 만났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왕은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은 전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없어 보입니다. 선민 유다의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그는 자격과 신분과 실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국군과 백성들의 운명보다 왕은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고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였고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들을 축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가식으로 볼 때 유다의 리더십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여도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예레미야서 34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셔서 이 어려운 위기 때 누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확인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묵상하고 이를 삶 가운데 매일 적용함을 통해서 신본주의 가치관이 정립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라면 깨우쳐 주셔서 삶을 변혁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 회복의 절차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십과 법에 따른 완전한 교회 회복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에 깨어있는 귀한 담임 목회자를 찾아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민족의 국력과 힘을 신장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복음으로 통일조국 건설 이루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눈물로 이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환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입시를 앞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공부했던 것을 잘 집중력 있게 정리하고 또 마음의 평안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과 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